여러분, 마태복음 강해 163번째 시간입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2시간째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라마 거꾸로 되었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감사해요. 엘리 히브리어와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로 되어 있고, 원래 마가복음에는 엘로이라고 하는 아람어로 전체 문장이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서 엘리라고 외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외침을 엘리야로 알아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집중해 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참 가장 어려운 것이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고정관념 속에 신앙적 가치라고 우리가 아무리 포장해서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들의 신앙적 모든 모습들은 아름다운 것이지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가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엘리야를 기대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신 것을 제대로 들었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그렇게 형을 받으시게 됐냐면, 신성모독죄, 참남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 아들과 아버지는 동일한 가치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십자가에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모습만 생각했어도 그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서 말씀의 성취다, 진실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루어졌을 법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이 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외침보다는 자기의 신앙적 지금까지 쌓고 있는 지식이, 신념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압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할 때 가끔 혼동하는 것이 있어요. 내 믿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진짜 말씀에 기반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서, 나의 하나님을 엘리야로 받아들이고 내버려 둬라, 그를 혼자 두라,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십자가 밑에서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들이 외면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부디 신앙생활할 때 내 경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어떤 신념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거나 성령의 감동을 멸시하지 않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상에서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과 십자가 밑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오늘 갈라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방인인 백부장의 이 고백을 제가 중심적으로 살펴보게 될 터인데요, 이방인은 귀와 눈으로 본 그대로 자신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실제로 말씀도 잘 알고 있고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오고 예배한 유대인들만큼은 자기 안에 있는 고집을 꺾지 못하고 그대로 엘리야를 부른다 생각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그 장면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좀 놓치지 마시고, 내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나를 내려놓으시고 나를 시시때때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쫓아갈 수 있는 귀가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지식이 아무리 신앙적인 경험이 온전하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거룩하신 능력과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리십시오. 말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겸손하게 쫓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때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 왜 마태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7마디 말씀 가운데서 한 마디만을 이곳에 기록했을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앞에서 조금 설명해 드린 대로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유대인들에게 국한치 않고 그 당시 그래도 보편적인 언어인 아람어로 외치셨을까? 훨씬 더 히브리어보다 버렸다라고,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파크라고 하는 아람어가 쏟아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쏟아버리듯이 버리셨느냐? 죄인인 인간을 대표하셔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고통이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모욕 당하시는 것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더 큰 고통임을 마태가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 말씀인가? 내가 정말로 집중하는 거 성령인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건강이 온전하고 물질도 좀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조금 평안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계시느냐 아니 계시느냐는 상관하지도 않는 오늘날에 영적으로 죽어버린 우리의 영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버림받는 고통이었다. 그 고통을 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에서 건져 올리신 거죠. 버림받아야 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얼굴 앞에 세워두시고 예수님은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마태가 그걸 우리에게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옥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이 어리석고 완악한 혹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던져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이 부자가 죽어서 보니까 천국이 보이게 되고 그곳에 있는 나사로를 통해서 내 혀끝에 불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좀 나사로를 보내주어서 우리 형제를 좀 구원해 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너와 나 사이에는 큰 수렁이 있다, 혹은 원문을 보면 깊은 늪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리되어 있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내 일이 무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심각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버림당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버림당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닫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달리시는 현상을 마태가 아주 중요하게 사실들을 하나씩 이렇게 정형화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목마름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타는 목마름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감각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왜 타는 목마름을 느끼셨을까? 우리가 48절을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48절을 보게 되면 평범한 이야기 같아요. 우리 글로 읽어보면
여러분, 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폰지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서 갈대에 꿰어서 마시게 하거늘 이라고 하는 이 본문을 읽어보게 하면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강제로 계속해서 신포도주를 먹게 하다,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원문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쩌면 마시기를 거절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 강제로 여러분 신포도주를 먹게 하는 장면이 이 마태가 우리에게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신포도주 갈증 내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신포도주를 먹으면 통증이 잠시 완화된다고 하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포도주에 적시어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 먼저 악인들이, 로마 병정들이 자기 자신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먼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편 69편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멘. 식초라는 뜻이에요. 우리 식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식초를 마시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본문 48절에 나오는 헬라어가 옥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정확히는 초산이에요. 초산을 마시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초산을 마시게 했느냐?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갈증을 느끼셨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 갈증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어떤 외침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고, 일단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선하고 거룩하신 뜻은 성취했으면 좋겠고요, 제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악하게 응하는 말씀을 성취하는 자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진짜 신앙의 사람은 그래서 하루하루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하나님과 합당하게 동행하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행하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 로마 병정들은 모르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왜 예수님이 목마르시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 초산을 먹이려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거나 완화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억지로 마시려고 하는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로마 병정들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려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7절 한번 36절에서 3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잠깐만요. 희롱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지배를 합니다. 무엇을 지배하냐면 신포도를 주는 것. 그러니까 신포도주를 줬다, 엑소스를 줬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희롱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의 갈증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희롱하기 위해서입니다. 37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구원하라 하노라 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 당시에 왜 그 초산을 주었냐면, 일단 초산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더 갈증을 느낍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있잖아요, 집에서 많이 드시고 난 다음 날 아침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일단 머리가 아프고, 그 다음에 참 다 거룩한 것 같이, 나는 그래 본 적이 없어. 여러분, 저도 그렇게 믿어 드릴게요. 근데 원래 이렇게 초산을 먹으면, 독한 술을 먹으면 훨씬 더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갈증 때문에, 타는 갈증 때문에 더 본능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들이 오래 생존한대요. 그러니까 초산을 먹여서 더 오래 살려서 더 오래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이고, 그 고통의 그 생존의 기간이 늘어날 때, 야, 엘리야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조롱하는 내용이 완수되는 거죠.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이걸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조롱받으신 거예요. 고통받으신 것입니다. 행여라도 이 사람이 빨리 죽어서 자기들의 재미가 감소될까 봐 초산을 먹인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타는 목마름을 느끼시게 되었는가? 다른 것 아닙니다. 인생의 본질이 원래 갈증에 목매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우리가 신앙에서 잠시 벗어나는 유혹, 시험, 사실은 우리 내면에 있는 갈증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인생의 본질이,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본질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욕심, 갈증이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한 번 더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심각하게 조롱받으시면서 갈증을 느끼셨냐면, 인생의 본질인 내 안에 있는 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요, 타는 목마름과 갈증을 이토록 조롱받으시면서 느끼시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 안에 있는 갈증,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모든 인생들의 갈증과 염원과 모든 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이 갈증을 느낀다. 이 갈증은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의 원죄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5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명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죄가, 여러분,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고 탐을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도 죄이지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인생에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라고 하는 말이 본문에 등장하는데, 이 스스로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 방불하는 언어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어떤 사람은 권력의 웅덩이, 어떤 사람은 관계의 웅덩이, 어떤 사람은 소유의 웅덩이, 어떤 사람은 명예의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면서도 내 힘으로 갈증을, 인생의 본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밑어진 둑이에요. 밑어진 독입니다. 그걸 채워줄 수 있는 분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가 겪어야 될 갈증을 참아내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갈증을 참아주신 예수님께 나아올 때만이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가 있고, 그 원하는 것들을 얻어지는 것이 인생의 얻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것들로 채움받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으로 채움받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갈증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갈증이 멈춘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아무리 웅덩이를 잘 준비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자,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요, 만족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평안도 없어요. 계속해서 인생의 목마름만 있을 뿐이에요. 그 목마름 때문에 우리 안에 내면에 상처도 생기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종의 열등의식도 생기는 것이고, 날마다 패배의식과 부정적인 그런 마음들이 쌓여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이기신 그 갈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극복하는 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만족, 평안,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초청도 하셨어요. 목마른 자들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초청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 밖에 없어요.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죄,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갈증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 타는 목마름 가운데서 조롱을 받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 나오는 인생은 기갈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공급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막에 있어도 꽃이 피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광야를 지나도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샘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어디든지 삶의 만족이라는 것, 진정한 만족이라는 것을 얻게 돼요. 예수 밖에서의 만족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예수님 밖에 있어도, 말씀 밖에 있어도 얼마든지 스스로 네가 생수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하죠. 아닙니다. 부디 지금의 발걸음을 잠시 점검하시고 나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심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심령에서 오늘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붙들 때만이 진짜 만족이 있어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한번 마음에서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50절 말씀을 띄워놔 주시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음의 순간을 딱 한 절로, 이보다 더 복음서 가운데서 정말로 효율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비교해 보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떠나시다 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되면 떠나시다, 영원히 떠나시다, 죽는다 라는 말인데 주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원문을 살려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죽음이 예수님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음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 죄인들은 죽음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죽음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우리이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뻔한 답이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런데 이 장면을 우리가 마태가 기록해놓은 의도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또다시 언급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죽음의 맹세 언약을 갖게 되거든요.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아브라함에게 각을 떠서 양쪽에 벌려놓으라고 얘기합니다. 너와 내가 언약을 맺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졸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해가 질 때까지 나타나시지 않아요. 솔개도 쫓고 독수리도 쫓고. 그런데 밤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 모양으로 홀로 그 죽음의 언약 속으로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대로 있게 하셔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의 성취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적용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스스로는 은혜를 참 받았습니다. 날마다 매일 넘어지고 참 부족하고 먹는 것이 죄이고 생각하는 것이 악인데,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제 죄를 덮어주시고 간과하시고 그 죄값을 지시고 어느 날 문득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죄값을 지시고 죽음 안으로 걸어 들어가시는 장면을 이렇게 그리게 되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침묵하시고 오히려 신실하신 사랑으로 끝까지 지켜주시고 내가 담당해야 될 죄악의 저주 안으로, 죽음 안으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이런 것이 아니라
홀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지시고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한 주간 동안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좀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이걸 생각하면 할 말이 없더라고요. 주님, 그랬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이렇게 온전하게 존재할 수 있었던 것, 내가 당해야 될 형벌과 저주를 지시고 주님이 매일 그 죽음 안으로, 저주 안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조금이라도 원문 뜻에 가깝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부디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나의 죄를 지시고 나보다 앞서서 그 저주 안으로, 그 계약 안으로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뒷모습이 눈이 열어져서 보여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내 인생에 타는 갈증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인생의 큰 저주이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목마른 인생이구나,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감각이 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고, 눈이 좀 열어져서 내가 당해야 될 고난과 내가 인생에 겪어야 될 모든 아픔을 가지시고 홀로 죽음 안으로, 저주 안으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이 눈이 열어져 보이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가 4가지 정도의 예수님이 이렇게 죽음 안으로 걸어가실 때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첫 번째가 제6시에서 9시까지 해가 어두워진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3가지가 남아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는 땅이 진동하는 지진의 문제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되는 것, 오늘 본문 3번 마지막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부활하는 이 3가지 것이 있게 추가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 3가지 사건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진정한 임마누엘이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휘장의 길이가 약 20m 정도 됩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다르긴 하지만 폭넓혀서 얘기하면 15m에서 20m 정도 됩니다. 여러분, 두께가 얼마 정도 되냐면, 두께는 거의 일정합니다. 학자들의 견해가 10cm 정도 돼요. 길이가 20m, 그 다음에 두께는 10m, 높이는 한, 여러분 어림 잡아서 15m 정도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결례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의 규례를 보게 되면 어떤 거냐면, 이 대속죄를 앞두고 휘장을 세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탁할 때 성전 휘장을, 물론 제사장이 개입을 해야 되죠. 대제사장이 개입을 하지만 몇 명이 필요하냐면 300명이 필요합니다. 제사장.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10cm, 두께가 10cm, 길이가 약 20m 되는 여러분 청실, 홍실, 실로 이렇게 직조한 휘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다시 이렇게 재고정할 때는 황소를 통해서 끌게 했다고 하는 기록도 있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무거운 것이고 튼튼한 것이겠습니까? 근데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다. 혹시 찢어진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찢으면 아래서부터 찢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찢어짐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휘장의 기능이 어떤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휘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리되셨다, 하나님과 버림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게 된 사건. 대부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게 됐다. 물론 에베소서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마태가 기록한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 한번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히브리서 말씀이 몇 장에 있는지를
10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육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그 육체가 찢어짐으로 분리됨으로 하나님과 인간인 우리가 하나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나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영원한 임마누엘 하나됨을 이루신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고 성전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고는요 내 인생에 해답이 없어요. 살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그거예요. 너 인생에 지금 낙심하고 있느냐? 실패 때문에 절망하고 있느냐? 두려워하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그 모든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 인생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주셨고 휘장이 찢어져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버림받으신 이유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아신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살 길, 나를 다시 회복시킬 길, 나를 치유하실 길 예수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예수님께 나오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붙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과 믿음의 인식이 있게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땅이 진동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건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전적인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선지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진동하시는 건 곧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원히 임재할 사건을 하나님이 땅이 진동하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 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영원토록 내 안에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을 보여준 사건이 여러분 땅이 진동하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살아나는 사건을 마태만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무엇을 생각해 보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탄생 기사를 마태, 누가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탄생하셨을 때 베들레헴에서 2살 미만의 영아가 학살당한 죽음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 표징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붙들고 있는 십자가가 십자가로 마치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눈을 열어서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십자가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로 일어날 것을 이미 마태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그려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죽은 자들이 살아난 사건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육체적 고통 혹은 물질의 고난, 사람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외로움, 여러분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 나에게 살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살게 됩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힘을 얻겠습니까? 세상을 봐도 나보다 탁월한 사람 많고 나보다 더 많은 권력과 인생의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 중에 있는 나를 하나님의 부활의 증거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지금의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살게 하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지는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 제자도는 평안할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 십자가 밑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두 가지만 잠시 설명을 하자면, 로마의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을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 공동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모세 오경 구조에서 쓰여져 있다.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보면 예수님 탄생 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경배한 사람들이 동방박사들,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거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해야 될 유대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될 유대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이방인의 구원과 포괄적인 어떤 그러한 선교사적인 의미에서 이해되기보다는 먼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로마 군인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말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초대교회사를 보면 로마인 가운데서 처음으로 순교한 사람이 군인이었어요. 막시멜리우스라고 하는 사람, 집정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정관이면 군인으로 봉직만 하고 있어도 굉장히 성공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선서할 때, 군인으로 선서할 때 문제예요. 선서할 때 어떻게 선서를 하냐면 시저는, 가이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되고, 시저는 나의 퀴리오스, 주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해야 돼요. 이 막시멜리우스의 아들이 그것을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군인됨을 포기를 해요.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저를 부인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했어요. 좀 이해가 가십니까? 로마의 현직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고백은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지금 이 순간에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를 고백함으로써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바꾼 사건이에요. 오늘날은 기독교가 왜 값싼 은혜를 강조하게 됐냐면 아무나 주여 주여를 부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주여를 부를 수 있는 신앙의 무게감을 한 번이라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주님을 내 주인으로 부르는 순간에 목숨을 내어놓아야 된다, 아니면 적어도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 이 로마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고 고백하는 그 한순간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은,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포기하는 진정한 제자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무엇을 희생해 보셨습니까? 이 순간에 목숨을 내놓으라 해도 나의 신앙 고백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1분 55절을 띄워놔 주시면 5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다. 왜 여러분 마태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를 섬기다 라고 하는 말이 다 현재형이에요. 영원히 불변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갈릴리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기적을 행하여 나를 주님께서 기쁘시게 하든, 그 다음에 거기 있다라는 말은 십자가 밑에 있다라는 말 아닙니까? 십자가까지 예수님을 섬기는 신앙의 삶이 한순간도 벗어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진정한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상황에 따라서, 삶에 따라서 신앙이 오락가락하고 섬기는 것도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고난, 죽음의 자리까지 예수님이 나를 인도한다 하실지라도
그곳까지 따라가며 끝까지 예수를 섬길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상에 나타난 제자도로 마태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주님을 부를 때, 주님, 내가 생명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일생 예수를 섬기는데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부터 십자가 고난의 그 자리까지 변함없이 예수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존재하겠습니다 결단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